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어색해요. 그리고 또 성탄절이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에는 사실 별 뭐 문화가 없었어요. 세상에도.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되기 전부터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리고 성탄 이브 때는 뭐 모든 교회들이 다 바쁘고 성탄절은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만드시는 것마다 다 살아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것만 만드시고 사람은 죽은 것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즐겁고 행복한 것 같지만 결론은 다 죽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드시는 것 보면 별 재미가 없어. 그냥 밋밋해. 민숭민숭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 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참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취하다 보면 점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막 감동과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을 누리죠.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정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점 문화가 세상이 우리의 삶을 함몰시키고 있어요.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자꾸 세상에게 빼앗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참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이단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낼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성탄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겠죠. 만일 이단들이 성탄절을 지킨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단이 안 되죠. 그런데 이단들은요,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뭘 지키느냐? 교주들의 생일을 지킵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까지는 인정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끝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지만 인류를 구원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교주님이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탄절을 안 지키고 자기 교주의 생일을 열심히 지키죠. 우리 기독교 대백과사전에 나오는 성탄절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탄절 때는 우리가 이 10가지를 잘 기억하고 행하자, 아마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라,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하라.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네 번째는 교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 사실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성탄절이 주일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또 내년 1월 1일이 주일이죠? 그런데 신년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신년 예배를 드리는 날도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97년 신학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렇게 겹쳐서 성탄절을 지내고 겹쳐서 신년을 맞이한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히 성탄절 때에는 주님의 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해는 행사를 하지 않지만, 행사를 하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칸탄타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찬양으로 또는 꽁트나 연극으로 그렇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참여해서 참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교회 행사에 기꺼이 참여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웃의 어려움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라. 우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들을 좀 돌아봐라. 여섯 번째는 이웃을 돕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일곱 번째는 우리 주님께 은사를 드려라.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기쁨으로 드려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한 선물을 준비하라.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는 많이 하죠. 선물 조금씩 좀 준비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선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수고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한마디 참 수고했다. 이 말들이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참 힘이 돼요. 여러분 늘 뒤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열 번째는 자녀들에게 성탄절의 메시지를 가르치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짧지만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결국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안 들어. 계명을 줘도 안 들어. 선지자를 보내도 안 들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가 이거 너무 좋아서 이 십자가가 좋아서 십자가를 져야겠다.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대속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거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죄가 겁날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에 이 두 가지 큰 은혜가 이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 사건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부활 사건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저를 가장 가슴 떨리게 하는 단어는 기대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낙심되면 살맛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대감이 생기면 살맛이 나죠.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괴로우면 하는 일이 다 괴롭다. 그죠?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하는 일이 힘든 게 없어. 뭘 시켜도 뭘 해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괴로우면요 뭘 해도 괴로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낙심이 있으면 납심이 생기면 살맛이 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 낙심은 내가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낙심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기대감은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다림이죠. 사실 기다림보다 힘든 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나죠. 기대는 소망을 품고 있기에 삶의 열정을 불태워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심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삶이 무기력해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동자가 좀 이렇게 풀리고 좀 나사가 좀 풀린 듯한.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기대감이 없어. 삶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생에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삶이 재미가 없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낙심케 하는 사람, 또 기대감을 기대하게 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죠. 믿음의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낙심을 안겨주죠.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낙심케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인가? 내가 만일 기대감을 갖게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유유상중이라고 하죠. 내 안에 막 기대감이 넘치고 어떤 비전이 있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포숙해 있어요.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피스메이커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피스메이커는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기대하게 만듭니다. 왜요?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에 트러블 메이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낙심케 해요.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분열되게 하고 나누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고 편 만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낙심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대감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감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감을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보면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못 들어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도전해봅시다. 대부분 그렇게 결론이 나죠.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도 기대감을 줘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낙심케 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같이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 기대감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요. 세상에 예수님은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대감을 한 방에 깨트려 버렸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기대감을 품어요. 세상이 기대감을 준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세상은 기대감이 아니라 낙심을 주는 곳입니다. 혹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재방송으로 꼭 보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 봅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엇을 드라마 참 재밌다. 송중기 참 멋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 거기에서 나오는 이 금액의 액수의 단위가요.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야기하면 기본이 4천억, 1조 6천억 막 이래요. 우리에게는 감이 오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나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 그 누구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대감이 충만한 곳이죠. 성찬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죄악된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죠? 기대감을 안겨주셨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살고자 한다면 내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이런 삶을 살고자 원하신다면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떤 방향성이 없다면, 목적이 없다면, 비전이 없다면 고민할 건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돼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면 내가 왜 사는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죠? 중학생, 고등학생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90%가 꿈이 있었어요. 경찰이요, 군인이요, 정치가요, 과학자요. 지금은 90%가 꿈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다 해줬어. 누가? 부모님들이 다 해줬어요. 부모님들이 사달라는 거 사주고 필요한 거 그 이상 해줍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신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카드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잘하신 분은 극히 드물 거예요. 그냥 신발 한번 사달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구멍 날 때까지 신발 빵꾸 날 때까지 안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죠. 아마 부모님 덕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그 이유는 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커왔지 부모님 도움받은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시집장가 보내도 뭐 해야 돼요? 다 AS 해줘야 돼요. AS 해줘야 돼요. 이제 혼자 애 키우는 것도 힘들어. 하물며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이루 말할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청소년 때든 청년의 때든 장년의 때든 어느 때든 예수님만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기대감이 돼버리면 그때의 삶의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예수님이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대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허황된 꿈이라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몰라요. 대충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참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다고 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그 삶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자신의 꿈을 이루고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바로 이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소망, 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뭔가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 기대감이 생기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귀한 사람을 만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냥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이 만들어질 그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모든 결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사윗감, 며느리감이죠. 여러분, 처음 사윗감을 만날 때에, 며느리감을 만날 때에 모든 예전의 부모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정을 본다, 부모를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며느리감, 사윗감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 딸, 내 아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이 며느리감이, 이 사윗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 젊은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피카소가 휴양을 떠났는데 노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알아보고 찾아와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래요. 종이도 없고 캔버스도 없죠. 그래서 우리 티슈 있죠. 티슈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런데 이 피카소의 그림을 이제 의뢰한 사람이 이 그림, 이 화장지에 그린 그림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피카소가 10만 불을 주시오. 그 당시에 여러분, 지금도 10만 불이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들이죠? 아니, 요만한 휴지에다가 그린 그림을 1억 3천만 원을 그 당시로 하면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겠죠.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사람이 너무 비쌉니다. 당연히 그 얘기하겠죠. 우리 같아도. 그런데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그림을 제가 1시간 그렸지만 이 그림에는 저의 70년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가 그냥 대충 그리는 것 같지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하고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나 많은 좌절을 맛봤겠습니까? 그것을 다 경험한 그 터치가 그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샀는지 안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을 만일 자기 초상화를 화장지에 그린 그림을 샀다면 1억 3천만 원에 샀다면 지금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10배, 100배, 1000배는 올랐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겠죠. 왜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1시간 9,620원 최저시급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바로 피카소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신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주 짧은 단어이지만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허황된 것 쫓아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로
허튼 인생 살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헤매는 인생, 유리하는 인생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럼 예수님 만나주시나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네가 나를 찾아,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만 주님 하고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어느 곳에서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 예배 가운데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언제 기대감이 생깁니까?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을 때 기대감이 생겨요. 우리가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을 아주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조금만 잘하면 막 선물 주고 싶어요. 여러분 주면 막 받으세요. 네, 그리고 주시는 분들도 이왕이면 좋은 거 주세요. 이왕이면 사랑이 담기고 마음이 담기고 의미가 담기는 선물을 준비해서, 항상 이제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 얼마짜리 준비할까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권사님이 집사님이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살 고민이기는 하죠. 그런데 고민할 거 없어요. 선물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즐겁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액수로 따지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뭡니까? 뇌물이죠. 선물은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선물은 액수가 작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이 세상 최고의 선물로 배달된 날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 뭡니까?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탄생을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여기서 피조물은 누굴 얘기해요? 피조물은 사람과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를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원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삼촌이라고 부르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여기 소동한 건 좋은 소동일까요? 아니죠.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야, 여기 뭐 새로운 왕이 맞댄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의미겠죠? 세상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반기지도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정치가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극렬히 사실 반대했죠. 가장 반대하는 사람 중에 누굴까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죠. 왜 불안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이 헤롯 왕이 불안해서 이제 막 이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갖고 야 빨리 이거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을 다스리리라. 아니 지금 자신이 왕인데 이거
새로운 다스리는 자가 나타나고 한다니까 이거 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죠. 우리 16절 말씀을 보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산의 아이들,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동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준하여서 2살 아래로 다 죽이니라. 여러분 대략 한 3,000명 정도 된대요. 2살 아래 아이들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권력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헤롯 왕은 이 어린아이를 죽이고자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자신의 권력, 그것을 위협할 존재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8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베들레헴에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하라. 그럼 내가 가서 경배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러난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에게 경배하리라. 그런데 숨겨진 감춰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이때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주의 선물이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전 세계 교회는 이 성탄절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합니까? 2가지를 하죠. 첫째는 경배하고,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배라는 거예요. 경배가 무엇일까요? 경배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엄청난 존경과 경외감 그리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존경심과 경외감과 헌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게 경배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마음을 담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찾은 동방 박사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경배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을 많이 받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막 죽도록 교회 와서 일하는 거 원하실까요? 일하면서 아이고 죽겠네 그 소리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경배예요. 경배. 하나님을 향해서 경의를 표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시작하세요. 짧지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나님이 듣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루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드렸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황금은 당시에 왕만
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 없이 이 황금은 유통이 되지 않아요. 유향은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모략은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 거룩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를 불리었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세요. 뭐든지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 가운데 우울증이 있고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 신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을 사랑할 때, 우리 연인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 됩니까? 네, 아빠들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버지들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어머니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그 아이를 키울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기 전에 뭐 해야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환경 만들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환경을 만들려면 먼저 교회가 하는 행동에 감동을 받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뭔가 감동을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겠어요? 교회가 하는 일에 사람들이 참 잘하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오던 일들, 그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최고의 선물이라도 주는 사람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최고의 것을 준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말이 있죠. 제발 포장해서 드려라. 여러분, 그냥 선물을 받는 것과 이쁘게 포장해서 꽃 따라가 받는 거하고 같습니까? 제가 꼭 사례비를 드리면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꼭 봉투, 이쁜 봉투에. 여러분, 그냥 봉투에 넣어서 드려도 뭐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이쁜 봉투에 넣어드리면 받는 사람의 기분 나빠. 왜 이런 봉투에 줬나? 그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우리가 더 귀한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에요? 다 그냥 선물로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 다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선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은 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받은 기쁨은 하루 동안 유지되지만 주는 기쁨은 평생 유지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오늘 하루가 기뻐요. 한 주일이 기쁩니다. 그리고 한 해가 기쁘고 우리 평생이 기쁘다는 거예요. 2022년 마지막 한 주,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송 그리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